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입니다.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말을 찾아서 대답을 해야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3차원 사람이니 4차원 사람이니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는 그런 짓을 하게 되죠. 이 답을 잘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갖고 대업을 맡길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다.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라는 거는 때를 따라서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도자로서는 합당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 수업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때에 맞는 말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찾아서 그때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는 학식이 풍성해야 돼요. 많은 책도 봐야 되고 또 많은 글도 써봐야 되고. 그런데 사람이 바쁘다가 보니까는 글을 쓸 시간도 없거니와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많이 막 책도 읽어야 되고 전문서적도 읽어야 되고 하면서 어휘력이 넘쳐나야 돼. 어휘력. 그래서 온갖 세상에 빠르게 변화해가는 이 지식세계에서 그
그것을 물어보면 그걸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여자고 남자고 그 힘으로 내리누르는 수법을 써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힘으로 내리눌러 갖고 이제 모든 것을 가름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 때에 맞는 말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아놨어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시죠. 때에 맞는 말. 그러니까 뭐 억저 창생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만물이에요, 만물. 만들어진 만물에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다 예수님만 바라보잖아요. 자기들의 그 갈망,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양식, 능력, 치료, 이런 것들 전부를 예수님만 쳐다보고 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셔가지고 그것에 맞는 것을 주시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파 오메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이번에 선출하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뽑아먹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부귀 영화를 누리나 하는데 인생을 투자한 여자가 김점숙이에요. 5년 동안 한 일이라는 건 남편 자리 꿰차갖고 앉아가지고 외국 여행이나 다니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냥 국가돈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한 여자예요. 단 한 번도 국민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를 답을 찾아줄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아주 만사가 편한 여자예요. 여자가 그러면 남자라도 좀 정신 차려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 둘은 그 자리에 앉아갖고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는 전혀 돌아볼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대통령 권력 중에서 제일 큰 권력을 누렸을 거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언론까지도 다 이 대통령한테 복종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들 하여튼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시간이 차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위에 올라갈수록 이 대답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 그걸 싹 힘으로 무시해버린 거예요. 권력으로. 그게 영악하다는 거예요. 영악하다. 사자가 그 힘으로 양들을 잘 풀뜯어먹게 바깥에서 버텨 서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늑대가 염소들이 자기 새끼 잘 키우도록 돌봐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저 생존의 그 방법이라는 거는 살찐짐승, 기회를 노려서 잡아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들에게 자기들이 잡아먹어야 할 대상들에게 어떤 혜택을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바로 영악하다는 거예요. 영악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면 직분이 높아질수록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높은 직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입맛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직분을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의 그 답을 해줘야 할 직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만든 그 만물 전체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답을 해주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교회의 그 질서들은 보면은 세상 질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그 권력으로 주름 잡아서 어떻게든지 가렴주고 막 핏바라먹죠. 알아서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 자기 이익만 돈 모으면 그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배우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을 건지려고 인간으로 오셔갖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갖고 그 피로 인간들을 건져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죠. 그냥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해갖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양떼들에게 생명의 떡, 물로 채워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자리에 내려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분인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교회라고는 그 질서에서 나오는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악하다고 그래요. 영악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그러죠. 황무지의 여우다. 황무지의 여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눈을 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물들이 다 각기 하나님이 그 환경에 살도록 지혜를 줬거든요. 그 여우는, 황무지에 사는 여우는 황무지에 살 수 있는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고 내 새끼들이 먹고 살고 내 새끼들이 두고두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우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라는 환경을 잘 살펴봐서 이거는 이렇게 이용하면 내게 이익이 되겠구나. 그래갖고 교회의 모든 것을 자기의 밥벌이로만 생각하는 것, 그거를 영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악하다는 거. 그거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죠. 그분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분이에요. 예수님만 아까페로 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산 분만 순전한 거예요. 우리는 아까페로 살지는 못해요. 우리 속에 짐승의 영악함은 있어도 아까페가 없어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은 우리 속에 있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타락했다. 부패해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짐승적 욕구, 영특함밖에 없어요. 생물학적 지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지능이 다르죠. 지능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대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지능이 낮으면 낮은 대로 그걸 이용해서 밥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자기 밥벌이, 돈벌이, 그것만이 세교거리, 성적인 문제 해결하죠. 정욕거리, 또 탐욕거리, 그걸로 인해서 돈 벌죠. 또, 저녁거리, 무슨 거리, 이 거리만 삼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제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정해진 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게 나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합니다. 2시간은 말씀을 묵상하고 2시간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이래갖고 누가 봐도 정말 예수 참 믿는 사람처럼 겉포장을 멋있게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뭐 하나 구제를 해도 구제했다고 나팔을 불어요. 그래야 자기가 포장이 멋있어지니까. 금식을 해도 사람들에게 나는 일에 2번 금식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대단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영특함만 있어요.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떻게 내 이익을 찾을까? 어떤 사람은 이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생의 자랑이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데 그거를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것도 해낼 수 있어 하고 자기 구현도 하죠. 그래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충족시키는 짓만 해요.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인간들이 다 하는 짓이거든요. 그거를 교회 와서까지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자기 이용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러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삭개오는 동물적 감각으로 그 시대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로마 사람의 앞잡이가 돼갖고 세금쟁이가 되자. 그래갖고는 세리가 돼서 하여튼 가름주다 하다시피 토색질을 해갖고 돈을 많이 모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한번 좀 봐야겠다 했는데 키가 작아요. 난쟁이라고 그러죠. 네, 작아요. 그런데 앞에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볼 수가 없어요. 틈도 안 열어줘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그 뽕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로 막 가가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예수님 보여요. 근데 예수님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딱 서가지고 그를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쳐다볼 때 계시형을 주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앞에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니까 그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어마어마한 것을 봤을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줬을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는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온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얼빠져 있듯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러니까는 그가 얼른 대답해요. 예수님,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죄로 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영악함이 탐욕이에요. 탐욕이라는 다른 말로 영악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구하는 영악함. 그것이 자기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니까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러 오셨고 아카페를 주시러 오고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속에 탐욕이 들어있는 사람, 영악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욕심만 챙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순전하다 그래요. 순전. 제가 요즘에 순전을 많이 강조하는 건요. 순전함을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염소가 되기 때문에 염소. 양이 아니에요. 천국 바깥의 사람이에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나라 5천만, 6천만, 남북까지 또 저 해외 독부까지 한 1억 잡아갖고 8천만들이 어떻게 사나? 그들을 어떻게 부자 만드나? 어떻게 가난에서 건져내나? 어떻게 질병에서 건져내나? 어떻게 적들의 손에서 보호를 해줄까? 이것으로 골머리 아프도록 끙끙거리는 대통령 부인이 돼야 되고 자식들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되냐 하고 권리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되면 대통령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만 죽으라고 찾아먹으려고 그러지 의무는 아니에요. 어쩌다 의무를 하면 생색을 내요. 어마어마한 생색을 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대통령 부인이다 또는 대통령이다 하면서 행차를 요란스럽게 해서 사람들한테 영광이나 받아 처먹으려고 그렇게 5년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오늘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또 나온다면 또 5년을 그 꼴을 보고 지내야 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목자 없는 양이라 그래. 목자 없는 양. 응?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내려다봐요. 내려다봐가지고, 너가 밥은 먹냐? 너가, 돈은 제대로 버나? 빚에 시달리는 것은 어떻게 되나? 날마다 내려다보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회장한테 제초가죠. 야, 그게 그렇게 힘든데 내게 오라고 해라. 내가 도와줄 건데 왜 안 오냐? 그러면서 주회장을 달달달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지 않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위에 올라갈수록 내려다보는 그런, 내려다본다는 건 그들의 답을 알아보, 그들의 질문에 답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여기 모든 그 피조물이 예수님 쳐다보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내려다보고 그거에 맞는 답을 주는 것이 윗사람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일을 해내냐고요. 우리도 똑같은 영악함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 모시면 천하가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만물을 내려다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걸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입으로만 내가 예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게 아니고, 과연 네가 하나님 사람이면 내 속에 예수가 계셔야 된다 이거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느냐? 귀가 열렸다 이거죠. 눈이 열렸다. 남이 허물이나 파가지고 날마다 그걸 공격하는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참 저 사람들 하나 산속에 멧돼지는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죽어가나 안 가나 참 만물을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실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 눈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리고 귀를 열어놓고 그 피조물의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 천사들을 시켜서 다 갖다 주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입맞춤과 같은 답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그 하나하나의 피조물에게 그의 요구대로 입맞추듯이 딱 아주 정확하게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을 순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순전하다. 이 속에 영악함만 있는 사람은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교회 전체가 보이질 않아요. 교회 전체가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욕을 해도 안 보여요. 예수가 없으면 안 보여요. 사자의 눈에는 먹잇감만 보이죠. 그 먹잇감들로 생각 안 하고 함께 사는 동료로 생각하고 양들을 이렇게 늑대로부터 보호해 준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행지사를 가만히 보면 내려다보는 사람인가? 아니구나. 저거는 사자처럼 가만히 엎드려서 살찐 증신들이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탁 기술적으로 공격해서 잡아서 물고 늘어져서 그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멱을 확 깨물어갖고 이 목뼈를 부러뜨리죠. 그래갖고는 그것들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너는 속에 예수가 없는 영악함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주 예수의 눈앞에서 딱 비춰질 때
자기하고 안 맞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쫓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큼 살지, 이제 내일, 오늘 밤 사이에서 내일 이제 어떤 인간이 대통령으로 나올지, 부정선거라고 난리가 날지, 또는 어떻게 되겠지만, 만약에 참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돌봐주는 따스한 눈동자를 가진 지도자가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법적인 권리만 찾아 처먹고 의무는 하나도 안 해. 응? 도대체 하는 게 뭐가 있어? 무엇을 해주는데?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단 말이죠. 내 속에 예수가 있다고? 있으면 나를 희생해서 양을 위해서 죽은 적이 없네. 없어. 없으면 가짜야. 가짜가 진짜인처럼 행세를 하면 그렇게 자기를 속일 뿐이지. 그러다가 예수 앞에 서는 날 예수가 안 맞잖아. 안 맞은 게 왜냐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순전하게 살았거든. 근데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산 적이 없으니까 안 맞는 거야.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통해 순전한 거거든. 그 사람은 항상 내려다보거든. 뭘 내려다보냐?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울부짖거든.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나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답을 주세요? 이게 신음소리가 끝없이 올라오거든.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들어 놨으니까 불쌍해갖고 내려다보시고, 그거 하나하나 다 해결해주는 그 예수가 내 속에 있다면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게 순전하면. 근데 그게 없어요. 없으면 가짜죠. 가짜예요. 가짜면 예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님, 나는 가짜예요. 나는 짐승과 같아요. 영악해요. 그죠? 내 권리만 찾아 먹으려고 그래요. 주님, 정말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푹 끌어올려서 영악하면서 나를 점핑시켜서 순전함으로 이사시켜줘.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학자의 기와 학자의 혀가 주어져요. 학자의 기와 학자의 혀. 학자의 기와 학자의 혀가 주어지면 모든 것을 예수님 귀로 알아들어요. 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신음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기로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아,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아픔을 짊어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죠. 그게 들어간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초신자가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 예수의 사람이에요. 거드름 펴가지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야. 내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않으면 천벌 받을 줄 알아.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중풍 걸려 죽더라 하면서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신하처럼 조공이나 바치고 섬기기를 바라지, 따스한 눈초리로 내려다봐서 그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갈 생각이 추워도 없어. 그건 마귀 새끼지 예수의 모습이 아니야.
학자에게와 학자회를 받는 것은 예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은사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이 흐름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다 뒤집어지고 개혁해야 돼요. 다 개혁해갖고 다 뒤집어져갖고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만물의 그 신음소리, 피조물이 그 울부짖는 소리까지 다 들어서 예수의 따뜻한 눈을 가지고 그것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간적으로 가능한가요? 인간의 성품은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줘야 내가 피조물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대통령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부인을 보니까 법칼을 가지고 소고기 사다 먹고 뭐 사고 아니 안 되겠다. 너는 대통령 자리를 네 사리사욕으로 쓰겠다. 그래갖고 스스로가 물러나야 되는데 이건 부참 부수라. 왜? 어때? 쓰면 좀 어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 그들이 대통령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국민들 가난에서 못 벗어나고 질병에서 못 벗어나고 혼란에서 못 벗어나고 오히려 북한하고 똑같죠 뭐. 북한의 권력자들은요 북한 주민 문제 해결해 주면서 그 자리 지키는 게 아니라 오로지 김 부자한테 알랑방구 껴서 그 자리 지키는 거기 때문에 주민이 어떻게 살고 말든 관심도 없어요. 나가서 10원 한 장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들 필요하면 막 뜯어가요. 막 뽑아가고. 이게 혹독한 세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함으로 이사가지 않으면 예수의 양이 아니죠. 우리 속에 학자에게와 학자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전혀 안 들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어요. 왜? 영악함만 손익계산만 있거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저렇게 하면 손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이익보고 이것만 아주 까치까치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속에 순전함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얘기를 뉘앙스만 풍겨도 알아듣고 바로 고쳐요. 그런데 속에 순전함이 없이 영악함만 있는 사람한테는 무슨 말 있다 오히려 당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사람을 삼가고 내가 이 말하면 어떤 보복이 올 것인가를 뻔히 내다봐야 돼. 왜? 그 속에는 순전함이 없거든. 영악함만 있거든. 마귀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빨갱이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인간 속에는 순전함이 없어요. 영악함만 있어요. 누구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감사를 드려갖고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 얼굴빛을 보기 전까지는 영악했어요. 그 사람처럼 영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가 될 정도인데. 세리라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끌어모아 그걸 또 이용해서 또 재투자를 해갖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근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어하겠다. 그러니까 그 탐욕을 버렸어요. 탐욕을 버렸어요. 영악함을 버렸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속에 탐욕을 잔뜩 품고, 탐욕이라니까 내가 목사님 내가 무슨 돈을 내가 그것만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이라는 거는 욕심을 탐한다 이거예요. 욕심을 탐한다.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려다보는 가지고 볼 때 예수님 나를 써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내 눈을 통해서 내려다보시고 나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볼 때 가진 것이 얼마 없는데 이것으로 저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걸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서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음소리를 해결해주는 손길로 삼아주시는 거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만 하러 다니는 거죠. 그게 바로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탐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시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눈을 받아갖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 사람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예수하고 이제 내 귀하고 연결해 놨으니까는 내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신음소리 듣고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예수님 내가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영생대로 그렇게 이렇게 예수의 신음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이 길을 가는 사람, 올곧게 묵묵히 꿋꿋이 가는 사람. 예수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예수만 심지가 견고하거든요.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영이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들어가시면 엎드리면 예수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만민의 하나님이고 또 교회의 하나님이고 또 만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열어준다면 최소한 자기 교회 속에 있는 사람 그것만이라도 열어준다면 최고 작은 단위지만 그것이라도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 맡긴다. 교인들이 서로의 허물을 찾아서 그걸 등쳐먹고 자기 권세나 세우고 남의 허물을 밟아야 권세가 생기고요. 남의 허물을 이용해야 자기가 자랑스러워지고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 얼굴을 세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허물 갖고 등쳐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마귀 새끼죠. 마귀가 그런 짓 하죠. 예수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의 눈을 주면 교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 허물을 찾는 거 아니고요. 허물을 찾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들이 신음소리를 낼 거예요. 내면의 고민은 다 있는 거잖아요. 누가 알면 안 되는 고민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데 예수하고 내 귀하고 연결이 돼갖고 어느 날에 뻥 뚫려서 들어오면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하나님 저걸 어떻게 들어줘야 돼요? 적당한 예수님이 저 심령 속에 입맞춰 주실 수 있는 손길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악합의 지혜를 준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손길. 그럼 그 사람 깜짝 놀라. 이거 안 해주시려는데.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한 거예요.
절대로 내가 했다 소리하면 안 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학자의 교와 학자의 혈을 가져가지고 말로 곰핍한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 줄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얼굴빛만 받으면 다 그렇게 돼.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 응? 그렇게 날마다 강조한 거거든요. 응?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아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군가 알아서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자신들은 길을 닫고 살아요. 길을 닫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더라. 사탄의 눈을 받아가지고요, 화분이나 캐갖고 그걸 가지고 계속 참소하고 그걸 가지고 등쳐먹고 하는 이 마귀 새끼들이 그 능력을 갖고도 그거를 성령의 은사라고 그 계변을 떠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창조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만든 생명체 전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주어진 재난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길을 다 열어줘야 되고 그것들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천사들도 그분한테 보고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만유의 소리를 동시에 다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유를 또 활용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예. 이게 바로 교회에서 초신자를 감당하는 구역장, 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좀 하나님하고 기독교는 한다는 사람들은 영권 가지고 이세 부리고 얼마나 군발 협박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그 이상한 짓 하는지 몰라요. 이제 지옥 가려고 환장한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의 손길이 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순전함이에요. 순전함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수욕을 겪는단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손발을 맞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이게 순전함을 가진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영악함을 가진 자들은요, 남이 험을 갖고 평생 가지고 그 울켜먹고 지랄떨. 그게 영악한 거예요. 사탄의 속성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잖아요. 용서받았어도 마귀는 끊임없이 와갖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마치 나는 용서 못 받은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영혼이 망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오늘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 이렇게 학자의 기와 학자의 를 받은 자를 지도자로 주셔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예수님 대신해서 해달라는 말은 예수님 주신 지혜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죠. 지금 그게 나와 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 문제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는 식으로. 인류가 지옥 가는 그 아픔, 하나님, 우리는 이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 말씀을 거역지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그 길로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어요. 매를 맞으면서 문제 해결을 가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어요. 뽑을 테면 뽑.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했다. 그래야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로서 정말 맞는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아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의 손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남이나 가르치려나 들고 남의 위에 굴리면서 이래라 저래라나 하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연 이 귀가 열려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이거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사람으로 교회에 가득 차 있어 봐요. 이 교회가 아마 대한민국을 건지는 대통령도 내놨을 거예요. 아무나 대통령 부인 되고,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은 부인이 이렇게 학자기와 학자를 가지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만물이 그 대통령 되면 이제 한반도 식물, 조그만
한 가지도 다 돌봐야 돼요. 대통령 되면. 이 한반도 사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지구의 생물, 식물,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돌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권력이나 탐하는 게 빨갱이죠. 그래서 그런 덕이 없으면 스스로가 물러나야 되는데, 이게 뭐, 욕심이라는 게 사람이 참, 참 안타까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대 틈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런 일을 하려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싯돌처럼 얼굴을 굳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뭔 일을 하면은 양처럼 고분고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짜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냐. 그들이 침뱉고 욕하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그대로 했다. 그러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소리를 들어서 해결하시잖아요. 우리는 만물의 소리도 들어야지만 하나님 소리도 또 들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따라서 해야 돼. 그게 바로 주의 종의 길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 길로 가라고 그랬지 가지 말라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다 명확하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권리만 찾을 수 있는 근거만 확보하려고 들어요. 자기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눈 감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참 더럽죠. 더러운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투는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라. 나의 다중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흩어지며 좀에게 먹힘이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월급빛 꼭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남은 삶을 바치자. 그래.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만물도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또 식물도 만들었으니까 식물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또 짐승, 생물도 만들었으니 생물이 얼마나 많아요. 바닷속이고 강속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들의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인간 문제는 예수와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교회 직분입니다. 예수의 신부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신부 될 사람이 길을 닦고 살아. 아니, 아직 뚫리지도 않았죠. 학자의 기와 학자의 열을 우리가 꼭 받아가지고 귀 뒤에 이제 나와 쭉 있는 걸 여러분들 예수님이 학자의 기와 학자의 열을 듣는 사람 얼굴을 부식들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손길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니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의 길로 안 가고 예수의 길.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빛으로 안 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영악스럽게 산 사람들은 결국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 이 말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꼭 순전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참 엄마가 자식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죠? 아버지보다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엄마라는 본능이. 그것처럼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나이가 급해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 신음하는 사람을 돕는 것 사람이 꼭 필요해요. 누군가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재물로 채워주십시오. 건강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갖고 하루 종일 예수의 소리, 예수의 귀로 들려오는 소리, 신음소리를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돈으로 해결하면 돈으로, 말로 해결하면 말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문제에 답을 찾아줘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 때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를 받아도 얼굴이 부싯돌같이 해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들여졌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신 거잖아요.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 없기 때문에 가짜죠. 가짜들 이 횃불을 피우는 거예요. 예수란 생명불이 있는데 왜 횃불을 피워요? 횃불을 피우면 빛나잖아요. 자기 영광을 극대로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로 기도 4시간에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자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